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열이 하늘로부터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는 변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변명보다는 해명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 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고, 헌금을 모금을 했고, 그 모금한 헌금을 전달해 주러 왔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그죠? 목숨 걸고 왔습니다. 가면 고난에 당할 거다. 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가면 딱딱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왔지만 불행하게도 이연한 대로 소동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체포되고 이제 구금 직전까지 이게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인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발생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한다. 성전을 좀 무시한다. 좀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그죠? 사귀기 위해서 서원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 서원한 자들의 값을 내고 함께 제사도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죠.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그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이 이방인은 없었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천부장이 부랴부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매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포송하는 중에 있는 거죠. 포송하는 중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22장 말씀인데 우리 21장 39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소동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중에 이제 천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말 좀 해도 되겠느냐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21장 39절을 잠깐 함께 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래서 내가 좀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할 말이 있는데 좀 허락해 주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이죠. 이 예루살렘 소동에 대해서 바울은 변명보다는 해명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좀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층대에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보다는 자기 해명이란 말이 저는 쓰고 싶고, 오늘날의 신앙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간증이 돼요. 간증.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 우리 구약의 율법이 뭐가 다른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제 부흥까지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간증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하나씩 있으시죠?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간증이 없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한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할 때 임직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임직 훈련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훈련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신앙 고백을 서를 쓰게 하는데, 신앙 고백을 글로 쓰게 하는데, 그리고 또 글로 쓴 신앙 고백을 발표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또 간증 예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부름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로 교회에서 임직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며 한다면 반드시 이걸 거쳐가셔야 돼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신앙이 이게 잘할 수도 없고 교회 봉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고 싶다 한다면은 한 번쯤 미리 닥쳐서 하기보다, 그날에 닥쳐서 하기보다 한 번쯤 글로 써보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발표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 간증이라는 형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죠? 간증을 통해서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와 집회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고도 부흥을 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 좀 폐해도 좀 있었어요. 신앙에 유익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어떤 신앙의 도모로 하는데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이게 간증의 폐해도 좀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간증할 때 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 싶은데요. 내가 만약 간증을 한다 싶으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해야 돼.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간증하셔야 돼. 결론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한다 하면서 간혹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더라. 자기 자랑이 되는 때가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간증이 폐해가 되는. 뭐 어떻게 되는가?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 안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간증에서 영광, 하나님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시감을 느껴요. 무시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박탈을 느껴요. 자기만 잘 믿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나는 약한 사람이 되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했던 그 이야기만 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가는 듣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순간 또 교만이 찾아오면 이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잘 믿어봐. 네가 못 믿기 때문이야 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간증한 게 아니야.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경험은 다양하다. 이거 여러분 이걸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경험은 다양하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각 사람의 삶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다 역사하잖아요. 그게 동일할 수 없고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획일적으로 단편화하고 단순화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독특한 은혜인 거지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했더니 1년간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집을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봉사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해 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새벽재단에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한복도 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새벽 동안 새벽재단을 쌓아 보십시오.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하루 벌어 먹고 하루 사는데 그런 분에게 새벽재단 쌓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처지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똑같이 하십시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각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달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획일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간증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간증은 예수 믿는다면 모든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 믿기 전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나의 삶은 나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어. 내가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너도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이래요. 너 교회 다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 다닌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며, 예수 믿는 냄새가, 향기가 하나도 안 난다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며, 너 정말 교회 다녔어? 나 몰랐는데 너 교회 진짜 다니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좀 생각해봐요.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다. 그럼 이거 한번 곤란한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첫 번째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믿으려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음의 사건에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체험이 있어요. 그래야만 믿게 되는 거지.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남 없이도 여러분 만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나요? 선을 봐야, 님을 봐야 결혼이라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만난 거죠. 그런데 친구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다면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만나지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죄송합니다 뻥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믿지만 만났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도 냄새도 안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주하게 되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거주하게 되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 하셔요?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그 모습이 신약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그죠?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났어요, 믿는다 하는데 똑같다? 그러면 여전히 뭐야? 나는 예수님은 저 구석에 찌그러져 계시는 거죠. 떠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주님 거기 앉아 계셔요. 그냥 거기 계셔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주님 쉬고 계셔요. 이런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삶이 조금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삶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턱만, 마땅만 밟고 다닌다라는. 그러니 뭐예요? 입술로는 교회 다녀요. 입술로는 믿는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 말씀이 없다 보니 그냥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너 교회 다녔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몰랐는데?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뻥치고, 두 번째는 만났고 믿었지만은 주님이 한쪽 내 마음 구석에서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야, 계신 거야. 아무런 영향이 없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다고 불신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주하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내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먹는다 그랬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내 삶의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내 삶의 노크를 두드린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당연히 열게 되어 있죠. 열면 어떻게? 주님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외국에서 특사가 와요.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영접하죠. 대통령이 그죠? 특보가, 수석이 비서실장이 나가든 맞아들이잖아요. 일국의 원수가 오면, 거기에 걸맞는 의전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내 문 밖에 계시면, 주님이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영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삶 속에 거주하시고 내주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러하게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뭐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내 문 밖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내가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설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AD와 BC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BC가 뭐예요? BC?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BC 배우잖아요. BC가 뭐의 약자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계신데 아시는 학생들 계신가요? BC가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역사라는 거예요. 그 고대는 원시 시대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BC. 그 다음 AD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잖아요. In the year of Jesus Christ.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사건,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면,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AD와 BC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 세상에 머물러 있던 내가, 세상밖에 몰랐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뭐예요? 구약의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만 살다 있던 내가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고 애굽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탕자처럼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살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삶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의하는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전환점이라는 거죠. 전환. 상황이, 인생이 바뀌는 전환. 그죠? 변화되는 그 시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뭘 따져요? 너 정말 구원 받았니?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좀 가물가물한데 언제 너 청년 젊을 때 뭐 집회 갔다가 상교도 갔다가 만난 거 같은데 너 정말 만난 거 맞아? 그때가 몇 년도야? 몇 시야? 몇 월 달? 몇 시야? 그 장소가 맞아? 아, 글쎄. 여러분, 구원파는 그렇게 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꼭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시간과 장소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뭐야? 교제하며 교통하며 내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냐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온갖 죄는 다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그 구원파.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무책임하게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고 자기는 도망가고 탈출하고.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도 바른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그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생겨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믿기 전에는 없었던 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얻게 돼요. 뭘까요?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만난 자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희락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삶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변화산에서 뭘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집 3개를 짓겠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만난 자, 천국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첫 아이 안고, 뭐 어디 합격하고, 결혼의 신부와 신랑을 맞이하고, 그죠? 어떤 생의 기쁨을 얻으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상큼한 아침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을 내가 연봉 보너스로 500, 1000을 받았어, 1억을 받았어요? 기뻐요. 근데 그런 기쁨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여름 휴가에 바닷가에 산으로 펜션에 갔다 왔어요. 참 편해요.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어요. 그런 평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면요, 그 맛보면 세상에 거하라고 해도 거하지 않아요. 당연히 찾아가죠. 그죠?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충동이 생겨요. 어떤 충동일까요? 뭘 자꾸 하고 싶어. 뭘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죄스러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봉사하고 싶어지고요. 그 봉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3D,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하고 하는 그런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디피컬트한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질까요? 은혜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게 되겠죠.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뭐 드릴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 자꾸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럼 또 뭐 하고 싶어질까요?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기에, 그죠? 뭐 하게 될까요? 자꾸 성경 보게 되어 있어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교제가 되고 교통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뭐죠? 주님이 꺼다는 보리자루이거나, 아니면 내가 안 만났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좋거나, 그런 거죠. 반드시 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됐어요.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를 거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예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신앙의 믿음의 열매예요. 성품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열매가 뭐예요? 어떤 풍성함이 왔을까요? 물질적인 풍성함, 경제적인 풍성함, 삶이 그거 없어도 그냥 누리는 풍성함. 여러분,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입거나 안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탈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가 할까요? 예수 믿게 되면 전도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뭐예요? 전해야죠. 이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고통받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음을 못 받는데, 그래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뭐 하게 됐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뜨뜻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믿는지 마는지 믿는 동 마는 동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으로 절망으로 불의한 삶으로 몰아갔던 것, 이끌어갔던 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떠나게 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리 가도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결국은 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수 믿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도전이 뭐예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다면 보여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역사적으로 하나님 존재 증명을 했어요. 그건 다 머리로 하는 것이었어요. 일성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적 존재 증명들이 있었어요. 뭐 존재론적 증명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다가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5가지 존재 증명 논증도 했어요. 뭐 욕망론적 증명도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은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욕망을 해요. 없는 걸 욕망할 수 있나요? 내가 목이 말라요. 갈증이라요. 뭐요? 물이 필요한 거죠. 내가 배고파요. 먹을 것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적인 욕망도 있어요. 그것의 대상이 없는데 욕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욕망론적인 존재 증명도 있어요. 아무튼 뭐 도덕적으로 뭐 증명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따라오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좀 참으시고 좀 더 듣고 다루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2장 4절을 함께 봅니다. 2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 내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해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9절 20절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2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박해당해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돌을 칠 때 증인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서 지켜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이고 박해자입니다. 그랬던 나는 정말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이권과 그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예수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만 전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쫓게 되어 있고 예수님만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핵심과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머리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삶 자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보여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믿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말씀을 뵙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시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생 라합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고 라합이 믿은 거야. 그래서 숨겨준 거야. 도와준 거야. 그리고 뭐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섬겼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네. 여러분 이거죠. 진실무망하잖아요. 청명결백하잖아요. 왕을 향하여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조금도 흠이 없잖아요. 정말 공평무사하게 나란 일을 보잖아요. 그의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이 놓아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통하여서도 병이 들어 죽어가는 나사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형편과 처지에 놓였어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개방한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사역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손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내 아픈 삶으로, 내 눈물로, 내 괴로움 그 삶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처한 상황과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